자, 이 성경 이제 열왕기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와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내립의 유다 침공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내립의 그 유다 침공 기록과 성경 기록을 이제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전쟁 역사 기록과 그 왕들이 작성한 그 전쟁 역사 기록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내립이 바로 유다를 701년도에 침공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아수르 역사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무슨 일이 70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전에 그 사르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된 이 사르곤이 왕이 이 서쪽 정벌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러운 권력의 공백이 생겨나게 되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어떤 자기의 프로빈스, 멀리 위치한 그 프로빈스를 돌볼 새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틈타서 이제 여기저기서 막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뭐 바벨론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이 서쪽 지역에서 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한 그쪽 이 레반트 지역의 이제 가나안 국가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네립이 이제 여기 사네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왕이 된 이후에 주변에 정리를 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이제 정비를 하고, 이제 자기에게 반기를 들은 나라를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1년도가 되면 바로 서쪽 지역의 지중해변에 있는 레반트 지역 쪽으로 침공을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네립 왕의 그 특별한 지위가 뭐냐면, 사네립이 아수르의 종교개혁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말씀드리면서, 이 바벨론이 그 수메르 문화의 수호자라고 제가 계승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메르의 종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화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이 바벨론이 계승을 한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바로 이제 수메르의 어떤 신화를 그대로 계승을 해오는 겁니다. 요즘 시대 뭐 신화라고 한다면 그저 뭐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옛날 시대 때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세계관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이 곧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그 사회의 가치관이고요. 우리가 창조 신화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봤잖아요. 아트라시스의 인간론, 성서의 인간론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화에서 얘기하는 그 인간론이라든지 이 세계 질서라든지 그것을 그 사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회 때는 그랬다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화에 있어서, 바벨론 신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이 누구냐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이 마르둑이 이 창조를 한 신입니다.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신화가 있는데요. 이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이 혼돈의 신 티아맛을 이 마르둑이 제압함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신화가 있는데요. 이 마르둑이 이제 만신전의 우두머리예요. 이 만신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사회는 다신론 사회잖아요. 많은 신들을 이제 섬기는 사회인데, 그 신들 사이에는 나름대로 질서도 있고 계급도 있어요. 그 신들 가운데 가장 대빵이 바로 마르둑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바빌론식 이름이거든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마르둑에서 나온 겁니다.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그 여신 이슈타르에서 나온 거고요. 그 굉장히 중요하게 섬겨지던, 당시 그 지역에서 섬겨지던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최고의 신이 아수르 신이었어요.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신은요, 별로 뿌리도 없고 기반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별 볼일 없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요 수메르 바벨론 신화에 만신전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이방적인 신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벨론 문화가 아주 융성했고, 이 아수르에서도 이 바빌론 문화의 지배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힘만 셌지 문화적으로 전혀 선도를 하지 못했던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한족과 몽골족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어요. 청나라 때
뭐 근데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들이 한족을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한족의 문화에 있어서 또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마찬가지의 어떤 지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아니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체가 이제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네립이 이제 자기의 왕권을 이제 공고히 하고 함에 따라서 이제 뭘 단행하느냐? 예,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나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 아키투라고 하는 신년 축제가 있습니다. 신년 축제가 있어요. 설날이죠, 설날. 이 설날이 되면 축제를 하는데, 이 설날 때 뭘 하느냐 하면, 아키투 축제 때 뭘 하냐면, 각 신들을 이제 한 곳, 신상들을 가지고 그 만신전에다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차례대로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에누마 엘리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재현을 하는 것인데요. 그 만신전의 자리에 사네립이 만신전의 우두머리에 누구를 갖다 놓느냐? 바로 이 아수르 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신하를 개조하는 거죠. 이 마르도가 없애버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의 신 아수르가 이 만신전의 최고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데올로기와 이제 종교 이데올로기가 이제 합쳐지는 거죠. 바벨론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아수르 신을 섬겨라, 최고의 신이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네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과 히스기야가 대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종교개혁자의 대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나아갈 때 랍사게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에게 힐난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거는 이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어떤 종교개혁, 이것을 깔보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을 막 조롱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했던 그 종교개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사네립이 이 세상, 그 당시 그 사회의 어떤 종교를 주도했던 신들의 신임을 받았던 유일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레토릭은 너희들이 뭐 약하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 이런다라기보다는 이 랍사게가 이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보는 것은 뭐예요? 바로 누구의 종교 개혁이 이제 옳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립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네립이 어쨌든 간에 초반부에 사네립이 유다를 완전하게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홈랜드에서 이제 출발한 사네립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히스기야와 이제 동맹을 맺었던 그런 이제 해안가의 도시들을 격파하고 왕들을 사로잡고 왕을 갈아치우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향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네립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삼았던 것이 바로 라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뭐 차로 뭐 한 4, 5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고 지금도 활발하게 이제 발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라기스는 당시 이제 유대 지역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근접하고 있고 굉장히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라기스가 이 사네립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해 버리고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라기스의 그 성문 쪽 입구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라기스 성 자체가 굉장히 높다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요게 입구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해놔서 이제 도보길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성벽을 오른쪽에 해놓고 지금 올라오는 길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진입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적들이 요 길을 타고 올라올 때 여기서 이제 화살을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화살을 오른손으로 놓고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왼손에 칼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왼손 칼이 잘 안 들지 않습니까? 이 왼손,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그래서 이 방어에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성을 쌓아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중 성벽으로, 여기에 이제 성벽이 하나가 있고, 안쪽에 성벽이 또 하나가 있는 이 이중 성벽이 굉장히 견고한 형태로 성곽화가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기스가 어떻게 함락이 되었는가? 이제 사네립이 이 라기스 함락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의 그 궁전 어느 한 방 하나를 다 부조로 가득 채웠어요. 이게 라기스 점령에 대한 아주 생생한 이제 부조가 있는데요. 그거 보기 전에 이 라기스 요 성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토둔이라고 부릅니다. 토둔. 성경에도 이제 종종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성을 깨기 위해서 이 공성전차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성전차를 올리기 위한 그 언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덕을 쌓아놓고 이 공성전차를 올려서 성벽을 이제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부조 그림이고요. 물론 이제 요거의 원본은 이제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조품이고 주요한 장면만을 이제 발췌해 놓은 것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요게 사네립 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왕좌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의 항복을 받고 이제 조공품을 이제 받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얼굴이 여기 푹 파여져 있어요. 얼굴이 푹 파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네립은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암살당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반란한 자들에 의해서 그 얼굴이 이제 훼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요 공성전의 모습이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요게 토둔입니다, 지금. 요게 지금 받침이 보이시나요? 요게 토둔을 쌓은 거예요. 토둔을 쌓아가지고 지금 요게 공성전차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성전차죠. 지금 이게 앞에 꼬챙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성벽을 팍팍 쳐가지고 이제 깨는 역할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살들을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막고, 이제 농성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화살이죠, 화살. 이런 짝대기 같은 거. 이게 다 화살입니다. 이게 당시 빗발치는 화살들, 이제 공성부위가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이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이제 사네립이 라기스를 점령하게 되고요. 바로 이제 코앞까지, 예루살렘 코앞까지 사네립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는 한편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사네립의 침공에 이제 대비를 해야 했는데요. 물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대비들을 착착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다윗성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제 성벽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게 이제 다윗성이죠. 뭐 별로 크진 않습니다. 그죠?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모리아산 지역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요만큼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성과 이 모리아산 지역 사이에 이 오벨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오벨 지역이 바로 이제 솔로몬의 행정관청이 있었던 그런 행정의 중심지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이제 서편으로 해서 점점 성이 확장이 되는 것이고요. 주전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대거 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유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상당히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이르러서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확장의 과정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막 무리하게 확장이 짧은 시간에 되다 보니까 뭔가 외곽 성벽들은 그렇게 견고하지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네립의 침공에 대비하면서 히스기야가 그 외곽에 있는 이제 성벽들을 단단하게 이제 보강하는 이제 흔적들을 오늘날에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사네립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던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벽 보수, 성벽 강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물입니다, 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또 다윗이 어떻게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물길로 올라갔다라고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길을 타고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올라가서 점령을 했던 것 같은데, 이 히스기야 역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네립의 군대의 포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수로 터널을 이제 새롭게 건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중요한 방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벽 강화, 두 번째는 이제 수로의 정비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수로 터널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역시 이제 사내립의 침공에 대비하면서 이 기온샘이라고 하는 물의 근원을 이제 보호하는 동시에 기온샘에서 성벽 안으로 물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그 터널을 새롭게 팠는데 이게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흥미롭게도 이거 히스기야 터널 안에 요 비문이 발견되었어요. 이 비문을 이 실로암 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온샘에서 나온 물이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이제 실로암으로 이제 향하는 데 있고요. 그 가운데 실로암으로 향하는 그 방향 가운데 바로 요 비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 비문을 보면 당시 어떻게 이 수로 터널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히스기야 터널은요, 총 620m 정도 되는 상당히 긴 터널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실로암 비문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도끼로 뭐 정으로 막 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갈라진 바위 틈을 따라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일하는 사람들이 돌을 깨부수고 상대방을 만났다.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게 왜 놀랍습니까? 히스기야 터널은요,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정과 도끼질을 하면서 막 들어와가지고 가운데서 딱 만난 거예요. 그 만난 자리에 이 실로암 비문을 딱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천 년 전의 그 측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수로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기온샘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구불구불, 아무래도 이제 서로 도끼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찾아간 거니까 이렇게 구불구불 돼가지고 마침내 이 실로암 연못까지 이 터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요 히스기야 터널에 직접 들어가서 통과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로 공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벽 공사죠. 이제 성벽 공사인데 그 올드시티의 유대인 지역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히스기야 때 쌓았던 이 폭이 거의 한 3m 정도, 3m 정도 되는 아주 드넓은 이제 폭이 돼서 만들어졌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성벽 안에 성벽과 접붙여진 곳에 집터들이 발견돼요. 얼마나 급했으면, 사내립의 침공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 집을 막 이용해가지고 집에 있는 벽을 막 포함시켜가지고 막 성벽을 쌓았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당시 얼마나 이 성벽 정비가 다급했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히스기야를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일인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염병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이제 후대 해석들이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같은 거죠. 예. 근데 그도 그럴 법한 일이 옛날 시대, 고대 시대에는 이 페니실린 항생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쟁을 하면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보다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면 전쟁을 하면 위생감염제가 떨어지죠. 시신이 있으면 그걸 부패하고 전염병이 돌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군대 진영이라는 게 서로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삽시간에 그 병이 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후퇴하는 일이 고대 사회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제 신명기 역사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갔어요. 갇혀서 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니느웨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은 아수르 신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말이 많아요. 니스록이 도대체 뭐냐. 아마도 이 누스크가 아니겠느냐. 네, 뭐 아마 좀 필사상 잘못 쓴 거 아니겠느냐.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니스록이 아니라 아마도 누스크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누스크는 달의 신, 신의 뭐 지위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달의 신의 아들이기도 하고 아누신의 아들이기도 하고 뭐 여러 신인데, 이 신이에요. 신이 달의 신인데
씬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이에요. 예.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 씬이라고 하는 게 어디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사네립의 이름에 요 달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의 어떤 후원자 신이 이 달의 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네립이 어디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느냐? 달의 신의 아들의 신전인 누스쿠 신전에서 아마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신한테 들어가지? 왜 누스쿠 신한테 그 아들 신전에게 들어갔을까라고 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 종교, 바벨론의 종교라는 아수르의 종교 가운데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러기는, 모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카운셀러인데요. 카운셀러가 중간 매개신이에요. 사람이 메인 신한테 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간 신한테 기도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카운셀러 신한테 기도를 하면 그 카운셀러 신이 바로 메인 신, 주 신한테 그 기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당시 고대 근동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스쿠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네립이 주로 기도하던 기도 처소이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바로 그 신전에서 경배하고 기도할 때 두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폴레믹이에요. 이 사네립이 이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종교적으로 경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요 기록을 보면 뭐예요? 사네립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가 섬기는 신조차도 너의 목숨을 구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누가 참된 신인가? 누가 참된 종교 개혁가인가? 이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의 이 히스기야 원정은 바로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물리적인 전투보다도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싸움, 종교적인 전쟁,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시대 때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는 점점점 나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실 요시야 시대 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시야 시대 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제정세적으로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가 이제 멸망해 가던 시대였고, 그때를 이제 잡아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대부분 수복을 하고, 이런 확장 정책을 끌고 나갔는데, 요시야의 치세를 전후로 해서 생겨났던 이 권력의 재편, 아수르가 무너져버리고, 이 애굽과 바벨론이 대립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요시야가 희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애굽은 얼마간 이 유다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왕들도 이 애굽 왕이 갈아치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를 보고 에스겔서의 그 성전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애굽의 가증한 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애굽이 바로 종교적으로도 이 유다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갈그미스의 전투에서 이제 패하게 되고 그 레반트 땅에서 어느 정도 철수하게 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애굽은 유다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도 이제 비극적인 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아스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아버지와 같이 좀 친바벨론적인 이제 성향을 갖고 있었던 왕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세 뭐 몇 달 통치하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 버리고 말죠. 느고가 친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가 꼭두각시로 이제 삼을 수 있는 그 왕, 이제 여호야김을 왕위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바빌론과 이제 애굽 사이에 이제 패권을 다투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604년도에 드디어 이제 애굽의 턱 밑 코앞까지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바로 아슈켈론까지 이제 진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느부갓네살과 이제 애굽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601년도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동안 애굽이 바로 유다에 아주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야김이 본래는 이제
이집트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져서 친이집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아스글론으로 왔을 때 다시 친바벨론으로 돌아섰겠죠. 그때 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한테 패배를 하니까 다시 이제 바벨론을 이제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정황 가운데 전투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막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이후로 이제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이 598년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 왕 때에 바빌론에 대해서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 이때 뭐 유다를 도와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당연히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져야만 했던 것이죠. 이게 또 598년도에 1차 이제 포로 기가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시드기야가 친이집트적인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반바벨론 성향이고 친이집트의 성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이제 열받은 바벨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를 다시 한번 침공하게 되고 이때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고 유다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차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은 포로로 끌려간 게 2회에 걸쳐서 일어난 거예요. 1차적으로는 598년 여호야긴 시대 때 일어났던 것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더욱더 대규모의 유다의 그 망국을 불러왔던 그 포로는 587년도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역사는 아주 비극적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잠깐 보았듯이 마지막 희망, 신명기 역사서는 비극적인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비극적인 역사로 끝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희망이 있어요. 여호야긴이 이 바벨론의 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바벨론의 왕국에서 아주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다윗의 왕조가 여전히 그 뿌리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힌트를 주면서 이제 끝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신명기 역사가는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열왕기서를 끝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장황하게 유다의 마지막 역사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신명기 역사가의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역사관을 분명히 다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물질 문명, 어떤 군사력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역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이 열왕기서 역사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 바로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고 이런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거의 그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 특히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그 역사관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해석하고 우리가 동일한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나눴던 내용보다는 좀 더 많은 내용과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이 다시 열왕기서를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얻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열왕기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